장로님께서 목사님 우리 교회 예쁘지요? 라고 하셨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건물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죠.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마음들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모여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정말 이 땅의 하나님 나라처럼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따뜻함을 먼저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덴마크라는 이 낯선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잘 알고 계시나요? 어느 정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낯설어 하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낯선 땅 덴마크에 간다고 하니까 공감해 주고 싶으셨는지 그 튤립으로 유명한 나라요? 라고 아주 용감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그 국가대표 감독이셨던 히딩크 감독님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튤립과 또 풍차로 유명한 나라는 네덜란드죠. 가깝긴 합니다. 근데 그 네덜란드와 또 이 덴마크와 많이들 착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덴마크를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PPT 잠깐 보여주시면 여러분들 앉아 계신 곳에서 오른쪽 그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 지금 중심교회가 여러분 어디쯤 우리나라에서도 어디쯤 와 있는지 아시나요? 네, 수도권 근처에 저 오른쪽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오른쪽에 보시는 그 쪽이 대한민국, 그 다음에 우리 중심교회가 있는 나라이고, 그 다음에 왼쪽이겠네요. 오른쪽 맞죠? 네,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으로 쭉 가시면 덴마크라는 나라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덴마크는 이렇게 거리로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은 7시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우리는 오후 2시 15분인데 덴마크는 오전 7시 15분입니다. 그렇게 시간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도 우리나라보다는 5분의 1 면적이 작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인구수도 우리나라의 10분의 1, 우리가 5천만 명이라면 덴마크는 500만 명 정도의 인구수를 가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손흥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덴마크 하면 에릭센이라는 손흥민과 함께 잠시 한솥밥을 먹었던 그 선수가 있거든요. 에릭센이라는 선수가 있는 나라, 그 선수의 출신이 바로 덴마크라는 나라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기후는 따뜻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서늘하고요. 지금 여름에는 오히려 우리나라는 덥다면 그곳은 굉장히 서늘하고 또 지중해성 기후 같은 그런 바람도 자주 불고 하는 날씨입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너무나도 비와 눈이 한 이틀에 한 번꼴로, 영국을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다면 그 날씨와 비슷한, 바람도 많이 불고 해도 잘 뜨지 않을 뿐더러 겨울에는 오후 3시면 해가 져버리는 그런 계절, 상반된 계절을 가진 나라가 덴마크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니면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잘 아실 거예요. 덴마크가 무엇이 또 유명하냐면 여러분 발에 자꾸 밟히는 뭔가 플라스틱 조각, 장난감이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레고인데요. 레고의 그 원산지가 바로 덴마크입니다. 결코 값싸지 않은 레고 장난감을 사달라는 아이들로 인해서 일종의 스트레스를 받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덴마크를 간접 경험해 보실 수 있죠. 바로 그 레고의 원산지가 덴마크입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날이 좋아서 북유럽 여행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홈쇼핑이나 여러분들 한번 여행 상품, 관광 상품 광고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지금 굉장히 날씨가 좋아서 덴마크, 또 그 옆 나라 스웨덴, 그리고 그 위로 노르웨이, 핀란드, 이렇게 북유럽을 묶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덴마크를 관광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인어공주 동상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인데요. 인어공주 동상이 관광 코스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덴마크이기도 하고, 또 이 인어공주라는 그 동화 작가로 유명한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안데르센. 예, 바로 안데르센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그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나라이기도 하고, 또 신학자이자 또 정치가로 유명한, 척박한 북유럽의 바람 많이 불고 그렇게 힘든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썼던 목회자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룬투비라는 덴마크 중흥의 부흥을 이끈 할아버지로 불릴 만큼 유명한 그룬투비라는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덴마크라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바이킹의 민족, 그리고 제가 가서 살아보니까 정말로 덴마크는 자전거가 천국인 나라입니다. 자전거를 얼마나 많이 타든지, 자동차 도로가 있는데 자동차에 신호등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자전거 도로도 자동차 도로만큼 넓고 자전거 전용 신호등이 있을 정도로 많이 자전거를 타고 일상화하는 나라가 바로 덴마크이기도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세계 행복지수, 여러분 세계 행복지수 1위와 2위를 다투는 나라가 바로 이 북유럽의 선진국 덴마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사실이지만, 이렇게 드러난 덴마크만을 생각한다면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또 모두가 꿈꾸는 이상향의 나라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좋은 데 가셨네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객관적 지표로는 정말 세계적으로 친환경에도 앞장서고 있는 그런 선한 가치가 흐르고 있는 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잘 드러나지 않은 덴마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럽이 복지국가를 이루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민들에게 골고루 분배를 잘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혜택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의 시민으로 속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속하지 않은 외부인들, 나그네인들 혹은 우리 한국 교민들과 같은 외부인들은 거기에서의 삶은 매우 힘든 것이 덴마크의 현실입니다. 말 그대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민들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연봉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64%까지 급여에서 세금을 먼저 뗍니다. 50% 정도 뗀다고 평균 잡았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집과 같은 부분은 우리나라처럼 전세 개념이 없습니다. 매매 아니면 월세 개념인데, 그 덴마크에서 직장 구하는 것보다 집 구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얘기할 정도로 월세가 굉장히 높은 나라가 덴마크이기도 합니다. 50%의 세금을 떼고 월세, 집값을 내야 되는 그 월세비를 빼고 나머지로 이제 생활을 해야 하는데, 물가는 어떠냐? 여러분, 우리나라의 두세 배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물가도 몇 상품은 있습니다만, 피부에 와닿는, 살갗으로 와닿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들 너무 좋아하는데요. 라면 혹은 짜파게티 5개 묶음의 한 봉지가 아니라 그냥 낱개로 한 개가 3,000원에서 3,500원 정도 합니다. 굉장히 귀한 음식입니다. 체감이 좀 되시죠? 그러니 생존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집에서 음식을 해 먹어야 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자동적으로 요리 실력이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덴마크에 살아본 저의 경험으로는 김치국물,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흔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곳에서는 김치국물조차도 함부로 쉽게 버릴 수 없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김치볶음밥 할 때 소스로라도 활용을 해야 되니까요. 교민 대부분이 그곳에서 영주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덴마크에 취업하여서 짧게는 1년에서 2년,
길게는 5년 정도를 그곳에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손에 꼽을 만큼 적게 사십니다. 그런데 그런 교민들 가운데 화려해 보이는 이 덴마크에서 나그네 인생이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 살아보겠노라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이 제가 섬기고 있는 덴마크 한인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제가 잠시 귀국하기 전에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을 몇 장, 그리고 내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목사님 사람도 많고 괜찮겠네요 라고 생각하실까봐 이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나 말아야 하나 했는데 성도님들은 저렇게 모여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는 저렇게 모여서 저분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매주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안에 내부의 사진인데요. 331주년. 여러분, 우리나라는 오래되어야 100년 넘은 교회를 굉장히 오래된 교회라고 치잖아요. 이 교회는 330년이 넘을 정도로 오래된 굉장히 문화재급의 교회입니다. 덴마크 한인교회의 건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인들의 예배당이고, 또 저희는 새해 들어서 렌트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건물,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희는 세입자의 신세입니다. 주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예배당을 빌려서 사용하는 세입자 신세로 매번 예배 장비를 세팅하고 또 다음 팀의 예배를 위해서 바로 그 예배 장비를 풀고, 이렇게 늘상 중심교회처럼 아름다운 예배당에 언제든지 이웃을 초청하여서 마을 잔치를 한다든지 찬양을 마음껏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한 번은 매번 이렇게 예배 장비를 세팅을 하고 절기 때 우리 한식이라도 한번 먹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계획을 하면, 여러분, 한식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맛있고 비빔밥이라도 좋지만 각 가정마다 이 반찬 저 반찬 해오십시오. 그 다음에 가재 도구는 이 집에서는 무엇, 이 집에서는 냄비, 프라이팬 준비해 오십시오. 그것을 이거지고 다 싸와야 됩니다. 그렇게 배부르게 따뜻한 한식을 먹은 이후에는 빨리 다음 팀의 예배를 위해서 냄새를 빼줘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적으로 제가 아름답게 이마저도 감사하지만 표현하자면 초대교회와 같은, 정말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있죠. 그러나 이곳에서 그렇게 매번 한 주 한 주를 정말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세팅하고 한 주 한 주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거기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에게는 바로 선교의 현장입니다. 유럽 복음화율이 2%라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유럽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로 알려졌고 기독교의 가치가 흘러서 복지국가를 이루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기여한 것은 맞지만 지금의 유럽은 교회가 클럽으로 변하고 지역의 문화센터 역할을 하는 비중이 더 커진 상태입니다. 자국의 신앙인들은 이미 노령화, 초고령화된 지 오래이고요. 젊은이들은 이 기독교의 선한 가치, 이 신앙을 고리타분하게 여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출생과 또 세례식을 성인식 겸해서 하는데, 출생, 세례식, 결혼식, 장례식, 이 인생의 큼지막한 4번의 예식으로서의, 의식으로서의 종교 행위를 하면 다 했다라고 여기는 것이 유럽의, 특히 북유럽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곳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이미 행복지수 1, 2위를 다투는 바벨론과 같은 나라이지만, 그 바벨론의 가치로 물든 이 땅에서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하는 선교의 현장이 바로 덴마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한국 정부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한국 전쟁 이후에 입양아들을 수출하여서 국가의 수입으로 삼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2007년 기준 덴마크에만 누적된 한인 입양인이 9,000명이나 됩니다. 저 사진은 홀트 부부가 처음에 전쟁 고아들을 8명을 입양하는 그 사진인데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각 전 세계적으로 입양아들이 수출됩니다. 그런데 2007년 기준 덴마크에만 9,000명이라는 누적 한인 입양인이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독특한 수치가 덴마크에 존재하기에 저와 제 아내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덴마크로 부르십니까? 왜 우리를 인도하실까? 이 입양인들에 대한 선교적 마인드를 품게 되었습니다. 저들을 쉽사리 저들에게 접근할 수는 없지만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저들이 눌려있는 그런 어떠한 죽음으로의 그 억압, 압박됨, 그런 것들을 생명 살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일 텐데, 어떻게 하면 덴마크 한인교회의 현실도 어렵지만 교회 밖으로 저들마저도 품고 저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너무나도 멀고 큰 과제이지만, 그리고 쉽게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과제이지만, 그러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질대로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낯선 땅에서 저는 그것을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덴마크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주저앉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 분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땅을 딛고 일어서서 교회의 본질인 생명 살림의 길로 다시금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감당해야 하는 선교의 현장이 바로 덴마크 한인교회이고 덴마크입니다. 제가 가서 3개월 만에 입양된 분을 만났는데요,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십니다. 여성분이셨고 덴마크에서 루터교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또 저희 덴마크 한인교회에 17살 때 저 홀트 아동복지회 출신, 일산에 있는 홀트 아동복지회 출신으로 17살 때 입양되어서 지금은 권사님으로 섬기고 계신 우리 권사님도 또한 계십니다. 그리고 덴마크인과 결혼하여서 부부를 이루신 분,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1.5세대, 2세대 그 자녀들, 나는 덴마크인인가 아니면 한국인인가,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뿌려야 되고, 그들의 생명 살림을 위해서 덴마크 한인교회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려해 보이는 북유럽의 선진국 덴마크에서 비록 그 사회에 깊이 들어갈 수 없는 나그네 인생들이 모였지만,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제가 섬기고 있는 덴마크 한인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들의 신앙 여정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벨론에서 예수 살기. 여러분 와 닿으시나요? 바벨론에서, 정말로 바벨론과 같은 화려하고 이미 선진 문화로 가득한 그 가치가 흐르는 곳에서 믿음을 놓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신 그분들의 삶은 바벨론에서 예수 살기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임 목사님의 은퇴 후에 코로나 시기가 겹쳐서 예배를 인도해야 될 목회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우리 중심교회처럼 유튜브로 촬영된 다른 교회, 저마다 있는 한 주 지난 예배의 설교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한 주 지난 설교로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의 공동체로 버티고 계셨던 분들이 바로 이 덴마크에서 바벨론과 같은 그 화려한 곳에서 예수 살기를 하고 계신 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덴마크로 부르신 한인 디아스포라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확산시키셨죠. 그래서 대한민국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지로 한인 디아스포라 혹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덴마크로 파송된 이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그들을 오히려 역선교의 주역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계 속에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기 위해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분명한 역할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양육할 책임이 교회에 있고, 바로 교회가 그래서 그곳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덴마크에서 한글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요? 제가 이렇게 10손가락을 펼쳐 보였습니다. 몇 교회나 될까요? 한글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덴마크에는 몇 교회나 있을까요? 찍어 보십시오. 네, 장로님 맞습니다. 유일하게 덴마크 한인교회 하나입니다. 흔히 타국에 가면 애국자가 된다고들 하죠. 타국에서 우리 고유의 언어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덴마크 땅으로 부름받아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타국에서 아리랑 한 음절만 들어도 고국의 향수를 느끼면서 뭉클한 감동이 있는데, 하물며 광야 같은 그 타국에서 나그네 삶을 사는 그 예배자들이 우리말로 된 고국어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맛볼 수 없는 뭉클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굳이 덴마크 땅에 이런 유일한 한인교회를 1982년 제가 태어난 해와 똑같은데요, 한 가정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셨을까요? 저는 분명한 주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협력 동역자로서 서로 간에 꼭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큰 일을 감사함으로 먼저 기뻐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 일을 위해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사명을 잘 보여줍니다. 아직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의 포로 귀환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시편의 기자는 기나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먼저 고향으로 돌아온 귀환자의 입장에서 마치 꿈꾸는 것 같았던 그 자기 민족의 포로 귀환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경험한 이 시편의 기도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걸어가며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문 나라들도,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에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경험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귀환의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의미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적으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의 부흥과 또 함께한 이 중신교회의 역사와 또 김수용 목사님과의 행복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시편의 기도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먼저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이어서 노래합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마치 메말랐던 남방 그 네겝 지역의 시내 바닥이 우기 시기 때, 비가 오는 시기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흐르는 시내가 되는 것처럼 포로들의 2차, 3차 귀환을 완성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눈물로 뿌린이 아니고 눈물로 뿌리는 씨앗이라고 정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씨를 뿌리는 것이 과거에 끝난 행위가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해서 해야 할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씨앗을 서로의 선교 현장에서 함께 뿌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 선교 협력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포함한 덴마크 한인 교회의 그 디아스포라들을 위해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 저는 여러분과 이곳에서 너무나도 자유롭게 아름답게 또 행복하게 뛰어놀고 있는 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선교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과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 특별히 중심교회에서 양육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우리는 계속해서 뿌려가야 합니다. 중심 공동체에서 자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그 시선이 이 청주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덴마크를 넘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해서 눈물로 씨앗을 뿌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달파서 또 눈물이 날지라도 우리는 뿌려야 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애탈지라도 우리는 뿌려야만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며 믿음의 씨앗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뿌려가야 합니다. 비록 그 열매가 내 세대에 맺어지지 않을지라도 내 자녀 세대나 아니 혹은 자녀의 자녀 세대들에 가서나 맺힐지라도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는 오늘도 뿌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울더라도 씨를 뿌리러 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기쁨으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교 편지로 이렇게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알려드리고 기도 요청을 하고, 여러분은 저희에게 그렇게 서로 기도하며 또 후원해 주시는 서로 간의 선교 동역자들로 믿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갈 수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 그 자녀 세대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큰 일을 이루어 가심을 말입니다. 묵묵히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시되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참 일꾼들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